녹음 15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3부 전도의 정신 1. 의식을 위한 전도 2. 명예를 위한 전도 3. 교회를 위한 전도 2부가 끝나고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3부는 전도의 정신입니다. 머리말이 있고 개정판에 붙이는 글이 있고 이제 1, 2, 3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짧아서 세 챕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권 3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또 잘 살펴보고 또 지금의 저의 현실과 또 우리의 상황을 잘 다시 또 접목시켜 보는 그런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딩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사용하셨어요. 머리말 나 같은 속세의 인간이 이따금 펜을 놀려 신성한 전도 사업을 한다. 만일 이것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내 죄는 참으로 크다. 그러나 나도 기독교 신자로 자처하는 자인 만큼 교세의 쇠퇴를 보면서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서신을 보내어 또는 내 집을 찾아와서까지 내 생각을 제시해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여기에 한마디 내놓는 철면피를 감행하게 한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의 비평자들이 내게 대하여 악의를 품지 않는다면 다행이겠다. 얼마나 악한 의도들 악의를 품어서 왔으면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1894년 1월 27일 교토에서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쓰셨네요. 개정판에 붙이는 글. 이 책은 내가 10년 전에 지은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그 재판을 내게 되었다. 그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가 알만하지 않은가. 이 책이 나온 이래 많은 전도자가 전도의 성직을 떠나서 혹은 장사를 하고 혹은 관리가 되고 혹은 정치가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직에 있는 자는 지금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소위 우둔한 인간뿐이다. 일본은 도저히 전도를 환영하는 나라가 아닌성 싶다. 그렇긴 하지만 전도는 이 제4국에 있어서도 결코 소용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니,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타락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 나라의 유망한 청년들이 계속 이 사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의 구제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다시 이 나라 우국 청년들에게 바치려 한다. 1903년 4월 13일 도쿄 시외 쓴노 하즈촌에서 우찌무라 간조.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1894년, 개정판이 1903년 이렇게 나왔군요. 참 나라가 타락하는 이유가 전도가 없어서다 라는 말이 참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 저도 전도 같은 거 좀 잘 못해가지고 좀 읽을게요.
의식을 위한 전도. 똑같은 전도라도 여기 종사하는 사람의 정신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최하급의 정신이 있고 가장 고상한 정신이 있다. 전도의 성패는 오로지 여기 종사하는 사람의 정신에 달려있다. 전도의 정신으로 최하급의 것은 직업으로서 여기 종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식을 얻는 방편으로서 이 성직에 종사함을 말한다. 나는 이 같은 종류의 전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여기 대해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다. 직업관념은 물론 전혀 배제할 것이 아니다. 이 실제적 사회에 태어나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살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온전히 배제해야 할 것은 나태요, 무직이다. 나는 하는 일 없이 소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업 삼아 전도하기를 택하고 싶다. 직업적 전도라도 무직보다는 몇 갑절 낫다. 그러나 전도는 직업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이다. 보수가 적어 여기 종사하는 사람의 노력을 보상하기에 부족한 것이 그 첫째이다. 이에 종사하는 데 보수를 생각하게 되면 그 본성을 잃게 됨이 그 둘째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나는 의식을 얻는 방편으로 전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직업으로서의 전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카톨릭 국가에서는 주교의 땅이 세습 재산으로 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교회 부속의 일정 세입이 있어서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프로이센에서는 국립교회의 목사직은 관리 등용법과 똑같은 선발법으로 적임자에게 부여된다. 이것은 모두 전도라는 성직을 직업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따금 종교관념이 희박한 사람이 이에 종사하는 일이 있다. 혹은 교황에게 뇌물을 바쳐서 주교 영지를 얻으려 하여 갓난 아기를 명의상의 주교로 하여 이를 차지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소속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자신은 직접 목회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싼 월급을 주어 목사를 고용하여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게 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이면서 신학을 연구하고 목사 고시에 통과되어 일요일마다 고대의 유명한 종교가의 설교문을 낭독하면서 그 직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다. 이런 것은 순전히 직업적인 전도이며 나는 이런 데에 전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도로서 가계를 세우려 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하지 않았는가? 일하는 자는 그 삭슬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러나 만일 직업적인 생각으로 전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의 잘못을 기어이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민중과 그 자신이 그의 사업에 대하여 실망하겠기 때문이다. 왜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그가 만일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전도에 기울이는 노력과 사고를 다른 사업에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반드시 몇 갑절의 보수를 얻게 될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전도는 가장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다. 몇 해 동안의 신학 연구를 과학이나 공학으로 돌려라. 그것은 화폐가 되어 너희 공부한 것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몇십 배나 만족시킬 것은 틀림없다. 너는 세상의 안위를 얻기 위해 신학을 연구하는 미련함을 배우지 말라. 아이고 이때도 엄청 보수가 적었나 보네요. 또 왜 그의 사업은 실망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말하겠다. 민중과 그의 교회는 그의 정신을 알아차리고 그의 훈계와 가르침을 전혀 신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직업적 관념은 일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사회는 그 전도자에게 이런 관념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목사에게 이 직업을 주기를 원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꺼려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금전은 사회가 지급하기를 꺼리는 것이며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이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전도는 사회의 요구에 어긋나는 사업이므로 내가 사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사회가 내게 대하여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라, 전도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가 대부분 금전 문제에서 오고 있음을. 목사는 자기 위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자는 내일부터 굶주림에 울게 된다. 그와 달리 직업을 구할 재간이 없다. 그에게 있어서 전도를 그만둔다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길거리를 헤매는 일이 된다. 그가 그의 양심의 명령을 따라 대담하게 교회의 폐풍을 고치려 하면 그가 유지해야 할 유일한 위치가 위태롭게 됨을 어찌하랴. 물러서서 이를 묵인해 버린다면 정의의 사람들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 정의는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이지 부자에게 있지 않다. 그의 사명은 전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러나 그의 직업관념은 후자의 편을 돕도록 요구한다. 아이고 힘들어. 이쪽을 하자니 돈을 쥐고 있고 저쪽을 하자니 저쪽에선 돈이 안 나오네요. 그는 어느 한쪽과 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드디어 부자와 손을 잡는다. 가난한 자는 그의 불의를 비난하게 된다. 부자도 마음속으로 그의 비루함을 멸시하여 그를 스승으로 존대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이르러 그의 목적은 둘 다 실패로 돌아가 전도는 안 되고 생활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는 드디어 하늘과 사람을 원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실망에 잠기게 된다. 이것이 직업을 목적으로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외 없이 걸어가는 길이다. 나는 말한다. 생활의 전도 사업에 의존하려는 사람은 자기를 최대의 위험에 던지는 자이며 사회에 크나큰 장애를 주는 자라고. 전도는 직업으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명예를 위한 전도. 명예심도 전도의 정신으로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제각기 청운의 뜻이 있다. 인생 50에 공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럽네요. 50도 넘었는데 공이 없어서. 내 어찌 한 가지 일을 이루어 이름을 후세에 남기지 않을 것인가. 혹은 무력으로 세계를 뒤흔듦도 좋다. 혹은 문필로 천하의 이름을 떨쳐도 좋다. 백만장자가 되어 부호로 알려져도 좋다. 그러나 나에게 적군을 억누를 무력이 없고 천하를 뒤엎을 재능도 없고 재물의 힘으로 철도왕이 될 수도 없다면 한 가지 사업이 내 공명심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다. 즉 일대 종교가가 되어 대교회를 일으켜 널리 천하를 유세하여 민심을 얻고 천하를 지휘하게 된다면 내 성공은 오히려 대정치가나 대군인보다 뛰어날 것이 아닌가. 종교가는 제왕의 제왕이다 라는 말도 있다. 인심을 잡아 흔들 수 있는 종교 사업, 이것이야말로 큰 인물이 종사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소심한 인간은 정치계에 뛰어든다 해도 분주하기만 했지 얻는 것이 거의 없다. 불쌍한 것은 그들이 아닌가? 야망이 없는 자는 온몸을 던져 우주의 한 귀퉁이를 들여다보고는 학술가로 자처한다. 가련한 것은 그들이 아닌가?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나같이 고상한 직에 있는 자는 없다. 명성을 천하에 떨치지는 못했지만 나같이 실권을 쥔 사람은 없다. 나는 종교가로서 가장 세력이 있는 자다. 나는 왕이다.
저 종 같은 자들과 어찌 함께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결코 약한 정신이 아니다. 소위 바리새인이란 것은 이 정신으로 종교 사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로마 교황의 대다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로마 교황의 대다수가 바리새인 같은 정신. 프랑스의 리쉐리아, 마자랭 등은 틀림없이 이 종류의 인물이었다. 반대자들은 말한다. 루터나 녹스의 종교개혁 사업은 원래 이 정신이었다고. 니찌렌 성인은 완전히 정치에서의 실패자였다고. 회회교는 이 정신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검으로 포교된 것이라고. 종교와 명예심은 그 본성에 천지의 차가 있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아주 배합되기 쉬운 것이며 나는 이따금 이것을 판별하기 매우 어려운 것을 느낀다. 공명심은 참으로 인생의 큰 주동력이다. 사람이 이것을 위해 목숨을 버린 예가 적지 않다. 진리가 아니면 사람은 그 생명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 함은 역사상의 사실이 아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반드시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에서 비롯된 종교심과 공명심에서 비롯된 종교를 판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가끔 실제적인 큰 문제이다. 사람의 일은 물론 100년 후가 아니면 그 옳고 그름을 정하기 어렵다. 크로멜과 같은 사람이 있다. 250년을 지나서 비로소 그의 마음을 세계에 변호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다. 오해받음은 참 영웅의 특징인성 싶다. 생시에 환영받는 사람으로 100년 후에 성인으로 추대받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가려 듣는다. 우리가 만일 성실하다면 성실한 사람을 식별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간사스러운 인간도 같은 인간의 간사스러움을 안다. 간사한 자에게 존경받는 것, 이것이 그가 간사한 인간이라는 증거다. 간사스러운 사람은 또 간사스러운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참나. 공명심은 모략과 선견에 빠르다. 그러나 성실과 직시의 밝음보다 못하다. 바로 봐야 돼. 그는 구변으로 그의 주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는 직언직행 다만 확신한 바를 증거해 보일 뿐이다. 그는 이익으로서 사물을 판단하고 이는 의로서 가치를 정한다. 그에게는 타산적인 계획이 있고 이익에는 하늘 뜻에 맡기려는 일편단심이 있을 뿐이다. 그가 남을 대할 때에는 먼저 그 성격을 살핀 후에 말하고 이 사람은 밝은 한 자락 정신을 만인 앞에 토로할 것뿐이다. 그가 만일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면 한마디 조언을 하고는 먹고 자는 것이 여느 때와 다름없지만 이 사람은 가련한 생각에 그 사람이 구제되기까지는 불안을 금하지 못한다. 그는 즐겨 부자를 방문하고 마지못해 가난한 자를 찾아본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만나는 것을 즐겨하고 부자와 만나기를 꺼린다. 그는 자기의 경쟁자가 몰락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사람은 반대자의 실패에도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그가 있고 이가 있는 거네요. 그는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자를 좋아하며 지조 있고 독립적인 것을 싫어하고 이 사람은 복종을 미워하고 강직을 사랑한다. 그는 방편이다. 이는 정신이다. 그는 변론이다. 이는 감정이다. 그는 기술이다. 이는 자연이다. 아이고 참나. 공명심에서 일어난 종교 사업은 복잡 혼란하여
이를 유지하는 데 비상한 재능을 요하며 여러 가지 교훈과 계약 따위에 의해야 된다. 복잡은 거짓을 말하고 단수는 참을 증거한다. 예, 예, 아니, 아니. 이에서 더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는 예라 하고 아니는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공명심은 전도 사업을 요란스럽게 하려 한다. 이보다 더한 신성 모독죄는 없다. 그러기에 자연은 격렬한 도태법을 만들어 이런 종류의 욕망을 땅에서 성공 못하도록 한다. 곧 종교가의 질투심이 그것이다. 세상에서 심한 원한으로 맺어진 원수를 종교적 원수라고 부른다. 그보다 더한 질투심이 없기 때문이다. 무사에게는 강적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우에스기 겐신이 닭게다 신겐의 죽음을 듣고 젓가락을 내던지고 통곡했다는 것은 이 같은 경의의 나타납니다. 정적도 크게 용서하는 도량이 있다. 그러나 종교적 원수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 땅끝까지 추궁하고도 오히려 성에 차지 않아 치욕의 구렁텅이에 쓸어 넣고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 메넨데가 같은 동포 리보를 미국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에 데리고 가서 그가 신교도라는 이유로 그와 그의 종을 학살하여 그 가족을 벗겨 이를 몇 토막을 내어서 본국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어 이교도 멸망을 기념으로 삼았다고 한다. 아휴, 참 심하다 심해. 인정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일반 도덕 같은 것은 종적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망각되는 것 같다. 사회적인 죄인은 용서하라. 그러나 종적은 용서하지 말라. 국사범은 감형하라. 그러나 종교적 원수는 형이 들어도 좋다. 타교도는 용서하라. 그러나 종교적 원수는 용서하지 말라. 무신론자에 대한 관용은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종적, 그는 우리와 종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더욱 미워하는 것이다. 에 대한 관용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족은 관용이 털끝만큼도 없다. 나는 그가 저주받기를 기도하는 자이다. 나는 그의 성공을 싫어한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가. 그의 설교는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 그의 사업은 야심에 차 있다. 그의 종교에는 정략이 있다. 나는 그의 존재를 참을 수 없다. 신성한 종교계에 이 같은 살기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기괴함에 놀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와 사실은 이 기괴한 일이 공상이 아님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교계에 서려는 사람은 이 살기에 접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호메트가 메디나로 피난 갔듯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신 것처럼 종교가로서 공헌을 한 사람은 다른 종교가의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상례이다. 이런 까닭에 예민한 선비들은 종교계를 싫어하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서 1장 8절. 대종교가는 즐겨 종교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루터나 녹스가 세상에 나온 것은 부득이해서 한 일이었다. 누가 종교계의 시끄러운 싸움과 욕설에 견딜 것인가? 아유 진짜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유 서로 이단이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맞고 갈라지고 아유 정말. 나로 하여금 평안히 신명을 따르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만족하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를 두려워한다. 종교 사업과 같은 것,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종교가의 정신이다. 이것이 모세의 정신이요 크롬웰의 정신이다. 종교계를 공명을 날리는 장소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 종교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공명심을 종교계에서 만족시켜 보려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얻는 가치를 계산하지 못한 사람이다. 천하를 적으로 삼고 교회를 적으로 삼고 홀로 서서 뜻을 관철하려 하니 그 어려움이란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네가 만일 공명을 얻으려거든 종교계에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종교적 원수로 간주되어 당하는 괴로움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고 공명심을 얻는 길이 따로 있지 않은가. 종교가의 질투로 내 선량한 양심을 둔하게 만들지 말라. 너는 이 질투계를 피하여 너희 천부의 미지를 보존하라. 공명심을 정치계에 채운다 해도 세상은 조금도 너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총탄과 포화의 연기 속에서 명예를 얻는다면 세상은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 너 미련한 자여, 왜 너는 즐겨 공명을 종교계에서 얻으려 하느냐. 너는 미련의 극을 배우지 말라. 아휴, 명예도 없고 공명도 없네요. 교회를 위한 전도.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요 교회를 위해 일하려 하는 사람을 나는 가끔 본다. 사람에게는 당파심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속한 당파. 나는 이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당을 세우고 남의 당을 거꾸로 뜨리리라. 내 당론을 확장하여 남의 당을 제압하리라. 이것이 또한 인간 세상의 일대 주동력이다. 희생과 절의의 정신은 이를 위해 양성되어 모험심이 되고 의협심으로 변하여 우리를 찬탄케 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보지 않는가? 독일의 30년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다분히 이 당파심이었던 것을. 유럽 역사에 있어서 1천여 년 동안 갈등을 조성하고 아직도 완전히 끝을 맺지 못한 겔프당과 기벨린당의 고집과 경쟁은 바로 당파심의 현상인 것이다. 소위 신카톨릭이라 하여 카라파, 로욜라의 지도 밑에 정계와 교계의 최대 세력이 되어 유럽 제국의 정치를 좌우하고 교황을 폐립하여 선교사를 보내어 동양을 교화하려 했던 제수이트파의 열심과 희생은 다분히 당파심의 결과였던 것이다. 당파심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당파심은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건설하였다. 사람이 있어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는 열심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는 어쩌면 예상 외의 대사업을 세상에 제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파심은 박해의 뜻을 품는다. 나한테 어게인스트 하면 박해하는. 당파심의 원뜻은 세계를 내 당에 감행시키려는 데 있다. 거기에는 당칙이라는 것이 있어. 혹은 신조라고도 한다. 그들의 의논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만일 부득이하면 위력과 병력으로라도 이 당칙과 신조를 만인에게 신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파가 목적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무종교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기독교여야만 한다. 기독교여야만 할 뿐 아니라
내가 믿는 기독교여야만 한다. 감독파이든 조합파이든 유니테리언파이든 프리버스파이든 간에 사람을 자기와 같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든다. 이 정신을 가리켜 개종심이라고 한다. 당파심의 기초는 욕심이다. 즉 나를 한 단체에 옮겨 놓는 것이다. 말하자면 당에 의해서 나를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제3의 교회와 맞서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복음주의 여러 교회가 서로 제휴하여 유니테리언과 교회에 대항하는 따위이다. 또는 기독교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불교 또는 회회교와 맞서는 따위다. 또는 종교가들이 모두 단결하여 무종교자들과 맞서는 따위다. 목적은 내 뜻을 확장시키는 데 있다. 그 운동 방법이 다른 것은 단지 시기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당파심이 때로는 희생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파심의 결과이지 진정한 희생이 아닌 것은 심리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다. 시인 코울리지가 말한 바 있다. 진리보다 더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보다 자기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전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전도이며 내가 앞에서 말한 두 번째의 정신, 공명심과 같은 주의에 입각한 전도이다. 그 같은 전도가 곧잘 전쟁을 일으킨 것은 뻔한 이치다. 혹은 전도 지역의 경쟁이 되고 혹은 신도의 쟁탈전이 되고 이리하여 신도를 증가시키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아직 교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끌어다 교회원을 만들고 그 때문에 교회 규율이 문란하게 되고 그 때문에 교회 규율이 문란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가 언제나 법정과 같은 모양이 되어 한 사람은 심판하고 한 사람은 바로잡고 비판과 논란이 그칠 새 없어 목적하는 심령의 구원, 선행의 실천은 이에 따로 비길 겨를 조차 없게 된다. 이것이 교회 확장의 목적으로 하는 전도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야고보는 말하였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교회를 위한 전도는 세상과 평화를 세상에서 가져오는 전도가 아니다. 교회를 위한 전도는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는 전도가 아니다. 잘못된 전도다 그 말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의식을 위한 전도, 명예를 위한 전도, 교회를 위한 전도 이렇게 했고 다음번에는 나라를 위한 전도도 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또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주님을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전도를 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인지
명예를 위한 공명심의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리딩을 통하여서 생각에 갈등을 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우찌무라 선생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 리딩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